네, 우리 요즘 참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무슨 영화 대사 같죠? 요즘 참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기도에 더 열심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는 아직도 좀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도하기는 딱 좋은 계절이고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표대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 하실까? 왜 구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좀 토론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또는 여러분이 아는 다른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답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셔가지고요, 정답을 모르면 대답을 아예 안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 더 큰 일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또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를 고치거나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거나 무리를 걷거나, 그죠?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 큰 일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은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 죽음 받은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즉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질병이 없는 곳이죠.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나라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일은 예수님이 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더 큰 일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과,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즉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건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요, 많은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 각자 가운데 동시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놀랍도록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드렸고 그들의 인생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어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큰일이죠. 이게 예수님께 사신 것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만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할 거리가 생겨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신다고요. 너무너무 감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다 얻어지셨습니까? 안 그럴 때도 있으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름은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필요한 그런 방법이나 또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자신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원하라, 아버지의 이름, 또 그 이름의 권위와 동등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자, 여기서도 14장의 말씀처럼 믿다와 행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온갖 기적과 이적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더 큰 일,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일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너희가 받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에는 중요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도 13절 말씀이 반복되고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중보자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죠. 자, 그런데 먼저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 성령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에 24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코 하늘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으로, 주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무엇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하고 우리 뜻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이유는, 조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늘 살아계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